오늘은 이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1월 6일이 주현절이었어요. 주현절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주현절에 대해서 좀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예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댁에 가서 주현절이 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공현절이라고 해요. 주님이 공적으로 해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주현절은 서방 기독교의 전통에 따르면 주현절에 문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함으로써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동방 박사가 와서 이렇게 경배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지난 오늘 주현절에 동방 박사가 또 동방 기독교에서는 이 주현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방과 서방 기독교 전통에서 공히 이 주현절은 모두 예수님의 신성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교회력과 관련해서 매 주일 있는 성서 일과가 있어요. 주일마다 읽어야 하는 성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도 있고요.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시편 주일마다 있고 교회력에 따라서 주일이 아닌 교회로 주일절 가서 그래도 사순절 교회 그때마다 2년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 3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제가 저희 교단에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에는 이사야에 또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은 또 지금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은 내용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 안 드리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뭐를 받았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전도가 돼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세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두 사도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가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세례로 받고 있고 그들에서 그들이 성령을 충만해서 땅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 제목을 따라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세례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개신교에서는요, 옛날에 세례를 강에서 막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에 딱 발각이 되잖아요. 그죠? 핍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쏟다가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보면 십자가가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뭐가 있죠?
욕조가 있잖아요.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쑥 잠기잖아요. 어, 흰 옷을 입고.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는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세례라고 했지만 침례의 의미. 왜? 예수도 세례 받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물을 이렇게 세 번 뿌리지 않고 물속에 이렇게 잠겼고 그게 많은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세례까지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혼인신고만 하고 그런데 사람들을 초대하고 뭐 그 앞에서 교회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해. 네? 그리고 주례가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됐으면 성혼 선언을 하죠. 그리고 사인을 하죠. 증서에다가 그러면은 그게 결혼식이 돼서 사람들 앞에 부부가 됐으면 공포하는 거 똑같아요. 세례하는 것도 예수를 내가 구주로 삼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동거 문화가 확산이 돼서 크리스찬 청년 3명 중에 2명이 비혼 동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 3명 중에서 2명이 그냥 결혼하지 않고 비혼, 동거,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3명 중에 2명이 거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요. 그게 저기 생명의 삶 그 뒤에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그거 깜짝 놀랐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의 생각과 삶이 정결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기혼 동거가 아닌 혼인 동거하는 그런 기독교인 될 수 있기를 저 역시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왜 받으셨어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예수의 세례받기 전에는 30년 동안 그냥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님께서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삶을 사는. 그러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부름꾼 노릇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있었어요. 먹는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석청, 돌풀 그리고 옷은 화려한 고운 옷이 아니고 약대, 낙타 푸릇을 입고 그러니 수염은 또 길어가지고 뭐 돌풀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돈이 있겠어요? 나시린으로 사는 하나님께 헌신한 그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나와 죄를 고백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뚫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면서 그가 회개하는 천국에 가까우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밀고 그에게 몰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를 지금 로마의 학정에서 건져낼
정치 지도자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론 침례를 줬죠. 그래서 요단 가운데 잠겼다가 꺼냈잖아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가 그의 신발끈 풀는 것도 감당을 못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의 크기로 감당하지 못한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세례오 요한이 그에 대해서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붙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이런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같은 분이 와서 자기한테 세례를 받아야 내가 받아야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그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사역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또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대. 할렐루야.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기도했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합니다. 공생애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도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 형체 그의 입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성삼위일체가 여기서 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 같이 그에게 강림했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분이신 것이 세례받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 볼 수는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내서 우리 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원정이 집사님, 옛날에 한국에 살 적에 부뚜막에도 귀신이 있고, 뭐 잡곡대도 귀신도 있고, 복관에도 있고, 다 그런 거 기억나요?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서울 살으셔 뭐예요? 시골 사신 분들은 그런 귀신들 잘 숨기지 않으면 집에 뭐 일이 생기면 부인들이 그 귀신을 섭섭하게 하고 다 속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시성을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사함의 그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어쨌든 주연절이 첫 주가 됐어. 사순절까지는 주연절 첫째 주, 주연절 둘째 주,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40일이잖아요. 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주연절이 이어가는데 이 주연절을 맞이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왕이야. 이제 한국에도 뭐 탄핵 반대 또는 탄핵 찬성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월 20일 날에는 바이든 정부는 이제 끝나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 땅에 영원한 정부는 기간이 4년, 5년 잘하기도 못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정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지저스 거버먼트 재림하신 그 정부만 영원한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주현절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가 왕이시고 또 그가 구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되게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올려드릴 것을 결단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가 있는 자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에 증표로 받는 세례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의 증표로 다 물에다가 잠겼고 옛 것은 지나갔다. 물 속에 잠겼다. 그런 의미로 잠겨버렸고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물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죄도 없어.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어. 죄책감도 없어. 우리는 죄가 있고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과연 뭐냐 이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나하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하고 자기를 같다고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저 세례받는 죄 많은 사람이나 나나 물론 나는 죄는 없지만 그들의 죄가 누구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저 죄인들은 나는 깨끗해. 한 신이니까. 참 신이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나는 구별됐어. 이게 아니라 저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저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그 죄를 나 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적지만 지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자기를 그리가 동의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신이고
참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신인 증거는 뭘까?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는 증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신이야. 신성을 가져서. 그거에 강력한 증거는 뭘까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불교하고 힌두교, 이슬람 다 있지만 예수님이 참 신의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참 신의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 부활이 없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왜? 그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참신인 것이 위에 부활로서 증거가 됐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물에 잠겼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잠겼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간 거는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되게 침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세례를 받을 그 침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세례 받았는데 어쨌든 그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갔어. 난 예수와 함께 죽었어.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칭찬해봐. 교만해져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리액션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죽은 사람한테 막 뼈비에 가서 막 쌍욕을 해봐요. 그 사람 화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죽었어요.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어. 왜? 막 화가 난 일이 있으면 나는 죽었어 이미. 선포하세요. 그래도 승질이나 나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잠기면서 죽었어. 난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을 거고 아니 나는 벌써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나도 세례받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이제 감춰져 있는 그 남은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자기와 죄인들을 동일시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를 우리가 동일시하면서 십자가를 졌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은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즉 동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동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고 우리의 똑같은 시험은 받았어. 우리 연약함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를 따라도 문제가 많아. 그러나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아뢰고 또 예수님께 도움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개화기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참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어요. 해주 지방 전도부인 주 룰루라는 사람, LULU, 주 룰루.
그 주 룰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병에도 걸렸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남은 삶을 예수가 내 생활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간증하며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기 쉽지 않았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 신앙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그 여인이 한 간증, 그 여인의 삶 속에서 늘 했던 말이 따라서 내 생활의 피난처 예수.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드러냈어요. 예수의 신성을 드러.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 개화기 때 조선 사람의 가정에는 집집마다 사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장독에도 귀신이, 복간에도 귀신이, 뭐 20개도 더 넘어. 다 외울 수도 없어.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거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황해도 해주 지방의 전도 부인이 됐어. 그래서 귀신에 포로했던 조선 여성들을 해방시킨 여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주 룰루야. 룰루랄라 하는 룰루.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한번 들렸기 때문에 전도 부인 된다면은 누구를 잘 쫓아내? 귀신은 또 귀신같이 쫓아내. 어릴 때 그녀의 이름은 주포기였어. 포기. 아니, 딸 이름은 포기를 주는 아빠도 있더라. 너무 가난한데, 또 너무 가난해서 아들 낳길 바랬는데, 뭐가 났어. 딸을 낳았으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포기했어. 이름이 뭐라고? 배추 포기가 아니고, 주포기야. 야, 어떻게 딸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외할머니? 사람들 다 주변 큰 부담. 아버지? 집안 살림 신경 안 쓰다 어느 날 사라졌어. 가출했어. 오빠? 오빠도 가출했어. 얘 충격받은 어머니는 그다음부터 햄소수술하고 있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막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올래니까 뭐를 해? 구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엄마도 뭐가 됐을까? 어? 무당이 됐어. 할아버지 외할머니 무당, 엄마도 무당. 주포기가 시집간 후에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주포기가 시집에서 예수 믿으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외할머니 댁에 가서 전도하라. 그런데 그 용하다는 외할머니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부족하고 구타 때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여기 추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모아서 다 붙여고 결단했어. 무당들이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어. 그러다가 주포기가 갑자기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미쳐버리게 됐어요. 주포기. 그런데 시집에서 혼자 있을 때 우연히 선반에 누가 있었냐면은 전도제 한 장, 전도제하고 주호경이라는 성호경이라는 천주교에서 만든 그런 성경 같은 그리고 물병이 딱 있는 걸 미쳤어요. 이 주포기가.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딱 보고 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읽었어. 전도제. 성호경, 천주교 성호경 좀 읽었어. 그러면서 예수가 구주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병의 물을 내가 이거 예수의 피로 알고 바르면 속히 나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그녀가 발라봤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렸는지 미쳤는지 복숭아 나무로 엄청 뺏거든 병나라고 그 상처난 데는 이 물을 내가 예수의 피로 알고 이제 바르면 속히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몸에다가 발랐더니 며칠 후에 병이 나았어. 시어머니는 며느리 주꾸미가
마귀하고 늘 싸우니까 사실은 시어머니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성호경하고 전도지, 물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 주포기가 맑은 정신으로 태집 교회에 가고 사경에 참석하고 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선교사가 세례명으로 준 이름이 주포기가 너무 이름이 이상하니까 이름을 룰루를 줬어요. 룰루. L-U-L-U. 주 룰루야. 그 여자 이름이라서 주 룰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처음엔 좋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남편이 교회 간다고 대패듯이 피가 쳐가지고 눈에 그냥 피가 그냥 막 퍼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이제 그렇게 학대했는데도 아내가 교회를 가니까 뭐 말릴 수가 없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남편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었을 때 자기가 아내를 학대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 그리고 아들도 아들이 둘인가 있었는데 하나도 또 그 어간에 이제 1년 안에 다 죽게 돼요. 그러니 이제 무슨 낙서로 세상을 살. 그러나 그녀는 전도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강령, 대천 등에서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고 순회 전도 부인이 돼갖고 교인들을 돌봤어요.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주폭이었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만들 수가 있었어요. 주폭이만큼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밝힌 그만의 전도법이 있어요. 당시 어떻게 전도를 잘하냐. 첫째,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당한 형제에게는 내가 핍박당할 때 예수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긴 것을 들어 권면하고, 둘째, 환난당한 이를 만나면 나의 당하였던 환난을 들어 말하고, 세 번째, 정신병자에게는 나의 정신병 들었던 사실로 권면하고, 넷째, 무슨 무슨 시험이든지 누구든지 시험에 빠진 이를 만나면 자기의 지난 경험을 들어 권면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구원 얻은 사실을 권면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큼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녀의 아들이 김명신인데 믿음 생활 잘했어. 그리고 연희 전문 졸업했어. 어느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 근데 3.1운동이 일어났네. 만세운동에 또 함께 하게 됐어. 옥고도 치렀어요. 그러다가 풀려나온 다음에 교표를 잡고 교표를 그만두고 유일한이라는 사람이 유한양행을 창업할 때 그때 참여했어. 해방 후에 이 가족은 월남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김영진은 배하여고 교장을 하고 유유산업 창업회장으로 일했어요. 주 룰루는 남아한 다음에 남산 일신교회를 출석하면서 노부에도 속해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나라민주구역 기도를 쉬지 않았고 6.25 때도 서울 후암동 집에서 피난 안 갔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살다가 1960년에 조용히 별세를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름이 배추포기가 아니고 주포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배고픔의 서름을 겪고 무당집 딸로 손가락질 받으며 불행한 시집살이 끝에 결국 미친 여인이 되어 버림받았던 주를 그가 변화돼서 학교 선생이 되고 전도부인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전도의 결과를 일으키게 된 것은 그의 표현대로 내 생활의 피난처인 누구 때문이었을까? 내 생활의 피난처인 누구? 예수 때문에. 신앙의 주는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많았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고 신앙의 힘으로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기도할 적에 하늘에 열리고 그가 성의 비리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세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 자기한테 안 오고 누구한테 가? 예수님한테 가. 그러니까 세례하는 제자들도 별로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때 하는 말이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를 평생에 내 생활의 피난처는 예수라고 증거를 했는데 오늘 주연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내가 아닌 주님을 세례요한처럼 주를 전도부인처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삶이 될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